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일 전까지 예수님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또 예수님을 기다린다니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산모는 몸속의 아기를 위해서 평소보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아기를 위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아기에게 좋은 것은 산모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림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장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영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발휘하시기에 좋은 영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분노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화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우리 주변은 생각보다 화나게 하는 또 분노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의 내용들은 모두 화나게 만드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인터넷 알고리즘을 보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 우리가 화낼 만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알아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분노하는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분노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 나쁜 감정인 것을 알면서 우리는 왜 수시로 분노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카일 아이들먼의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을 보면 분노를 달콤한 덫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느낄 때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보통 즐거움을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분노할 때 똑같이 도파민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카일 아이드먼은 그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은 분노할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으로 인해서 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뇌는 쾌감을 느끼는 과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분노거리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시로 분노하는 것은요, 분노가 주는 쾌감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나 화내는 사람, 분노가 주는 쾌감에 중독된 것이죠. 분노하는 습관을 방치하잖아요. 분노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자주 분노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예 중에 내 생각과 비슷한 게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한대요. 저들이 한 말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저들은 더욱 활개를 칠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분노해야 돼. 화를 내야 돼. 또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 분노가 저들을 벌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나는 분노해야 돼. 또 상대방이 사과하면 나의 분노를 멈출 거야. 이런 생각들. 또 분노하고 화내지 않으면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지 몰라. 그래서 나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노해야 돼. 화내야 돼. 그리고 분노하면 자존심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걸린다면 이미 나는 분노가 주는 쾌감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주변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일들은 큰 일보다요, 대체로 사소한 일들입니다. 사소한 일들에 일일이 화를 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면은 아마 새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린 빨리 분노를 비워내야 합니다. 바울은 분노가 본인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을 알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복된 삶을 이루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그냥 작은 불만을 표현하는 것뿐인데요, 나는 그것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은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푸슈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푸슈도스는 의도적인 거짓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삐뚤어진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의미를 해석하면 거짓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여겨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거짓이 되어버리는 상황도 푸슈토스,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데 공격으로 받아들일 때, 상황하고 다르게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공격으로 받아들일 때 분노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 카일 맨슨이 분노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분노의 빙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렇게 빙산을 보게 되면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보다 실제로는 수면 아래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도 이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노의 뿌리는 무엇일까?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불안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미래의 일을 통제할 수 없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우린 자녀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하고 있는데도 자녀를 보면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잖아요. 통제할 수 없었던 것에 통제권이 생긴 것처럼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뇌 호르몬들 때문에, 뇌 분비 물질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타인을 통제하는 말을 자주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막 그러면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은요, 화가 그냥 많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 내면에 깊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부터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훨씬 더 빠르게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감정의 이 수면 아래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절감을 느끼잖아요. 자신이 약자가 된 것 같아서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화를 내는 것으로 자신의 강함, 나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 불안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잘못 해석하면서 분노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의도를 다 안다고 착각할 때, 너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는 거지, 행동하는 거지, 그렇게 착각할 때 상대의 악이 없는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열등감은요, 분노로 표출되곤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 수면 아래 열등감이 있으면 언제나 타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훼손이 쉽게 될까?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못났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부족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를 하찮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깨달음만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뿌리를 보는 것은요, 이처럼 매우 어려워요. 빙산은 보기 쉽지만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감정의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감정의 뿌리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뿌리 깊은 그 분노의 원인을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하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게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알레테이아, 진실이고 복음의 진리입니다. 빙산 아래에 있는 자신의 감정과 진실하게 마주하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마주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그릇된 감정들을 다 여과하고 29절 말씀처럼 선한 말과 은혜로운 행동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은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고 모두가 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분노를 저절로 느끼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분노의 감정은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에서 말하듯이 분노의 감정이 팽배해지면은요, 나쁜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결국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며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요, 화가 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인 줄 잘 알면서도 그 말을 하게 되고요. 또 홧김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가 취해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알면서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분노로 가득해지면 내면이 시끄러워집니다. 내면이 시끄러워지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시그널, 사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소리만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실수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해지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요,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셔도, 여러분의 달란트를 활용하고 싶으셔도요, 발휘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노의 종이 되어 분노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빨리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법은요, 해가 지는 순간부터 새 날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다음 날이 될 때까지 환한 검정을 지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다투거나 싸우면 내일까지 이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밤을 새서라도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의로운 분노, 의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의에 대항하는 의분은 분명 바른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분노 안에는 분명 의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느끼는 모든 분노를 의분으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분노가 모두 정당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의분조차도요, 정말로 의로운 분노조차도 해결하는 방식이 분노를 쏟아내는 방식이 되잖아요. 의로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폭력 때문에 의분을 느꼈어요. 근데 해결 방식을 똑같이 폭력으로 하잖아요. 의로움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이에요. 이거는 화내도 돼. 이거는 분노해도 돼. 어떤 지정해 준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모든이에요. 모든 분노의 표출 방식은 다 비워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네가 살아. 네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배우자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분노는 되고 어떤 분노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모두 악한 것이고 비워내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분노의 감정을 비워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뿌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왜 분노할까? 이 분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헬라어가 올기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어원이 오레고마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 오레고마이가 뜻이 자신을 뻗치다. 하나님의 뜻을 뻗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뻗치는 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행위예요. 신앙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면 이미 신앙과 등진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옳았음을 선택하면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도파민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속상함을 느낄 때, 분노를 느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순간은 답답하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복되고 가정이 평화로우며 내 미래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빨리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이 차오를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이 분노가 나를 파괴한다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정당해도 이 분노가 조만간 나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홧김에 나오는 말과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화가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끙끙거려야 돼요. 그냥.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카일 아일드먼은 서양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문을 아는 동양 사람입니다. 그는 화가 불화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가 불화자인지 알죠. 세상의 모든 불은, 모든 열은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어 있고 식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야 돼요. 분노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쏟아내면 안 되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모든 불은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그 순간에, 불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거나 듣는 거예요. 듣기를 빨리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우리의 성정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화가 나면 이성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도 떠오르지도 않고요. 이게 내 삶을 파괴한다는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쏟아냅니다. 그리고 쾌감을 느끼죠. 그게 화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여러분 운전하시면 알겠지만 스탑 표시가 있잖아요. 빨갛게 멈춤 표시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이미지를 떠올리래요. 멈춤. 내가 멈춰야 될 때. 그리고 이거는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숫자를 세면서 심호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내 삶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그러들잖아요. 내 생각과 해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러한 과정을 적응하지 못해서 엄청 힘들어한대요. 괴로워한답니다. 그러나 괴로워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분노하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성숙해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성숙함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비워내는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분노는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춰져 있던 모든 생각의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분노는 대부분 자의식이 과잉된 상태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생각이 내 내면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27절 말씀처럼 마귀가 들어갈 틈만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쏟아내기 전에 상대 입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 상대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32절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팔팔한 젊은 목사일 때 교회 원로들과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강의를 했는데요. 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지적하는 원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소한 불쾌한 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 목사라고 무시하는 것 같다는 그런 자기 해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 권사님의 동선을 연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차 마시고 고기만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찾아가서 저의 속상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권사님은 그 옛날에도 교육을 받으신 여성분이시고 6.25 때 내려오셔서 현재 혼자 살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저에게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그 권사님을 보면 뭐가 보이냐? 나는 말이지 그분을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울고 있는 그 잿더미 한가운데서 울고 있는 어린 소녀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눈물 겹도록 애쓰는 연약한 여자로만 보이는데, 너는 권사님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목사가 아니더냐.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스승님 덕분에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고, 그 시선으로 교회에서 그 권사님을 다시 보니까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정말 나를 위한 일이었어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스럽게까지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달라졌을까? 여전히 저한테 말 함부로 하시고 지적하시고 인상 쓰셨지만 저는 하나도 감정이 상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화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자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때로는 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정당하게 여겨지는 분노라고 해도요, 화라고 해도요, 분노와 화의 말과 행동을 쏟아내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 주변은 다 파괴됩니다. 우리는 분노하게 만드는 생각을 곱씹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다는 생각도 하셨어요. 나 너무 억울해. 이렇게 죽을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고백하셨냐면,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가득해 있는 불안의 마음을 소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음성을 들으며 선한 말과 현명한 행동을 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내면을 만들어 가면서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이루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